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에는 4절과 5절 말씀을 상고하였죠. 그때 가장 우리가 핵심 포인트로 강조했던 것은 때가 차례. 하나님의 때와 인간의 때가 있고 인간의 한계가 하나님의 시작이라고 말씀을 하였고, 또한 그 인간의 때를 크로노스라 하였고 하나님의 때를 카이노스라고 했던 것, 잠시 여러분 기억을 더듬으면 이제 생각이 나죠. 자, 오늘은 꽉 찬 때가 되어서서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데 누구에게 나게 하셨다고요? 여자에게 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마음에 교훈되도다. 이 말씀이 여러분 정말 은혜로 다가오십니까? 이 구절이, 이 찬송가 구절이 은혜로 다가오죠. 그러니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좀 제게 암송의 능력을 주신다면 이 설교자로서 갈라디아서 전체를 다 암송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난주 수요일에 4절과 5절 말씀도 다 암송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한 오늘 이 6절과 7절의 말씀도 암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가 가장 쉽게 대답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아니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하여서라고 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우리에게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하여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물에 빠진 자가 있다고 하십시다. 그를 물에서 건져주는 것을 구원이라고 할 것인데, 그러면 그를 물에서 건져주시는 것만 아니라 새 옷까지 입혀주셔야 되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 완전한 구원 아닙니까? 예전에는 정말 제가 다리 아래 거지가 살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다리 아래 거지가 살고 있는데 왕이 행차를 하면서, 야, 저 거지가 불쌍해서 그를 거지의 신세에서 건져내고 구원해서 그저 거지 신세에서 건져내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뭐라고요? 왕궁으로 데려가서 그를 왕의 자녀로 입양하여 한식탁에 먹고 마시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완전한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으로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여 죄사함이 있게 하시고 우리를 어렵다 하시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말씀 6절을 보십시오. 6절 말씀 보시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의 영을 보내시는데 그 아들이 누군가 하면 독생자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아들의 영을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라고 말하고 주의 영이라고 말하고 또한 심지어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냐 하면 바로 예수님께서 이루시고 성취하신 그 십자가의 구원이 나의 구원이 되게 하시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 오면 좀 특징 중에 하나가 삼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많이 부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작정하셨죠. 그리고 또한 때가 참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구원을 십자가에서 성취하시고 완성하셨고, 또한 성령 하나님은 그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이
나의 구원이 되어지도록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것. 이것이 여러분 삼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이 나의 구원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이 그토록 놀랍고 위대한 구원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나의 구원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웬일인지 나에게 오셔서 예수님의 구원이 나의 구원이 되게 하시는 일을 성령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을 아들의 영이라고 하는데 그 아들의 영이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과 인격과 존재가 예수님의 공로와 예수님의 의가 내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예수님의 존재와 예수님의 신분과 예수님의 인격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을 아들의 영이라고 하고 예수의 영이라 하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둘째로 여러분 성령님은 보냄받으신 성령님이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6절에 보시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내심을 받은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낸다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서 파송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12제자들을 각 동, 각 마을에 파송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을 하고서는 바울에게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너희를 보낸다라고 했던 그 보낸다, 파송한다고 하는 그 단어가 똑같은 단어로 쓰여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보냄을 받아서 가정과 세상으로 파송받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냄을 받아서 무엇을 구체적으로 전해야 할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구원이 저들의 구원이 되어지도록 전도를 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신분과 인격이 그들의 것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그런 사역을 하셨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것이 되어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신분과 인격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들이 성령님에 대한 좀 이해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성령님 하면 제일 먼저 좀 떠오르는 것이 뭐냐 하면 은사, 능력, 파워 이런 것이 교인들에게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 하면 바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겁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이 성령님께서 나의 것이 되게 하고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아들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성령님의 주된 사역인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충만이란 뭐냐 하면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입니다. 그러므로 은사와 능력과 파울은 성령을 말할 수 있지만 성령의 본질은 아닌 겁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아버님께서 좀 출타를 하셨다가
늦게 이제 집으로 돌아오시면 제일 먼저 이제 아버지가 오셨다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가 있는가 하면 대문이 밤에 삐그덕 열리는 소리가 납니다. 기침 소리가 납니다. 발자국 소리가 납니다. 그러면 여러분, 대문이 삐그덕 열리는 소리, 발자국 소리, 또 바람 소리, 기침 소리 같은 것은 그 아버님의 본질은 아니지만 아버님을 나타내는 현상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은사와 능력과 성령의 파워는 바로 성령님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누구신가를 나타내는 현상이기도 하는데 오히려 현상이 본질이 되어져 버리는 안타까움이 한국 교회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의 본질은 무엇인가?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시작. 성령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성령님이 오셨다는 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보내셨다는 것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분명한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그 고백이 뭐냐 하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인데 그 사람은 반드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고백을 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 그가 성령 받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표지 삼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이 성령님은 창세전의 작정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 한 번 더 여러분 보시면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셨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느냐 하면 여러분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너희가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 가운데 보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대부분 사람들은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본문 4장 6절 말씀을 보면서 너희가 아들임으로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 가운데 보내었다고 하는 이 구절이 굉장하게 놀라웠습니다. 제가 묵상하면서도 이 갈라디아서 4장 6절의 말씀을 너무 덤성덤성 넘어갔던 것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너희가 아들임으로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 가운데 보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의 뜻이 여러분 무엇이 되어지겠습니까? 너희가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지 않고 너희가 아들이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들이기 때문에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이 말씀은 무슨 뜻이 되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의 작정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임으로 너희에게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 가운데 보내었다는 것 이해가 되어지시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작정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저 멀리 창세전에 이미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작정하였기 때문에 때가 참에 아들의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참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변동이 있거나 취소가 되어지거나 수정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변개치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로 언제 작정을 하셨는가 하면 창세전에 하나님의 아들로 작정을 하셨는데 절대로 하나님의 작정은 취소되어지거나 후회함이 없이 때가 참에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셔서 아들로 삼아주셨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서 창세전의 구원 언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언제 구원하시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심심하시다가 마음에 어느 날 감동이 와서 내가 저 이경숙 집사님 구원해야지, 이렇게 충동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양정숙 집사님이 수요일 좀 일찍 와서 교회 봉사하는 모습이 참 대견스럽다. 저런 덕성을 좀 내가 보고 내가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아들의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에게 보내줘야 되겠다. 이렇게 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를 언제 작정을 하시는가 하면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작정을 삼았다는 겁니다. 그 어떤 우리의 자질과 공로와 신분과 조건과 육체의 행위를 보지 않고 그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작정을 삼으시면서 전혀 변경이 없이 취소됨이 없이 때가 참여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구원 작정을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성령님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창세전에 내가 구원으로의 선택이 작정되어졌다 생각하면 나의 나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어떤 나의 육체의 행위와 내 공로와 신분과 가문과 내 자격과 조건을 보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전에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저가 이미 아들이기 때문에 때가 참에 아들의 영이신 그를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가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네 번째로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입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으로서는 첫 번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4장 6절 말씀 한 번 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첫 번째 특권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누리는 특권이 첫 번째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특권이 있고, 또 여러분 두 번째로서는 부르짖는 특권이 있는데, 첫 번째로서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회심을 하고 이제 교회를 쭉 다니면서 제일 옆 성도들을 바라보며 부러웠던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늘 정말 친근한 가정의 아버지처럼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제일 부러웠습니다. 웬일인지 웬 은혜인지 청년 시절에 이제 교회를 나가면서 새벽 기도회를 열심히 나갔습니다. 네, 그때 참 새벽 기도를 그렇게 나가게 되어지더라고요. 비도 오고 눈이 와도 이제 새벽 기도를 나가는데 새벽 기도 가면 사람들이 기도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이런 단어가 제 입술에서는 정말 나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에 작정 기도를 했습니다. 금식도 하기도 했고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아버지가 교리적으로, 형식적으로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미 돌아가셨지만 내 가정의 아버지를 부르듯이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아니, 그 청년 시절에 그런 좀 대견스러운 기도를 제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벽 기도 나가서 둘째 날이 되어지는데 새벽 기도 둘째 날에 하나님 하면서 아버지가 확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그 육신의 아버지 이상으로 그분이 내게 아빠 아버지로 확 다가오는데 그 어떤 친근함, 아버지로서의 그 저와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주시는 하나님 앞에 눈물을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아버지라고 이렇게 불렀던 적이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령님을 가리켜서 우리에게 양자의 영이라고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바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왜 아빠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오늘 말씀 여러분 4장 6절에도 바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는데 그 예수님 당시에 쓰셨던 그 단어가 뭐냐 하면 아람어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쓰셨던 그 언어가 아람어였는데 이 아람어는 뭐냐 하면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섞은 것을 가리켜서 아람어라고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뭐 일제시대 때 일본어와 한국어를 좀 많이 혼용을 하였다면 또 그런 다른 언어가 나올 수 있겠죠. 그때 아빠를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히브리어로 아람어로 아바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른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그 첫 번째 특권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아빠, 아바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제 가장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친근하게 부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희들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좀 엄격하신 분들 계시겠지만 친근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두 번째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때는 굉장하게 강하게 부른다고 하는 것을 가지고 또 세 번째로 뭐냐 하면 아버지라고 부를 때는 뭐냐 하면 내 신분이 자녀의 신분인 것을 이야기해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친근하게, 강하게 나의 자녀됨의 신분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 아버지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아빠로 이해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주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세우는 겁니다. 좀 여러분, 하나님께 이런 표현은 가하다고 좀 표현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가고 있는 자를 불러 세운다고 하는 말을 알고 있죠. 그죠?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럽니다. 가고 계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면서 불러 다시 세우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친근하게 부르는 것이고 가고 있는 분을 다시 불러 세우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아빠, 아버지라고 하는 뜻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김명자 집사님, 하나님께 기도할 때 너무 체면치레와 행식을 차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부모님께 나아가서 주저주저하고 너무 행식을 차리고 너무 객식을 차려서 정말 이야기해야 할 것을 하지 못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정말 체면치레 없이 그저 내가 아버지 앞에 육신의 아버지께 부르짖듯이 그렇게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찬양 알고 있죠? 블레셋에 이 법궤가 확 빼앗겼는데 이 법궤가 이제 이스라엘 궁정으로 들어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참 법궤가요 그 올 때에 다윗이 얼마나 기뻤던지 자기의 옷이 내려오는 줄도 몰라서 그렇게 법궤가 들어오는 것을 가리켜 보면서 춤을 추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할 때 뭐 어떤 담장 밖에서 끼웃거리듯이 아니면 막 문을 두드릴까 말까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힘식과 체면치레 없이 하나님께 단순하게 나아가라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아빠를 끌어안고 아빠를 의지하면서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십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빠 아버지 여러분의 입술에 자주 맺히고 아빠 아버지 여러분의 입술에 자주 불러지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 많은 기도 못할 때마다 그저 아버지의 이름만 불러보십시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자랑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사랑합니다 할 때 정말 세상에 바쁘고 분주한 그 세상의 한복판에서도 알 수 없는 놀라운 평화와 안식과 기쁨과 능력과 힘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주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날 때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들이 밤에 잠을 잘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주 부르고 하나님의 아빠 아버지의 이름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에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특권이 있고 두 번째로서는 우리에게 자녀됨의 두 번째 특권을 뭐 주셨는가 하면 부르게 하시는 특권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부르다라고 하는 이 말은 부르짖는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아저씨가 있다고 생각하십시다. 그 아저씨를 여러분 지나가고 있는데 부르짖는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칼빈이라고 하는 그 위대한 목회자는 이 부른다라고 하는 뜻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너희들이 자녀로서 구하되 거지의 마음으로 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거지가 당장 오늘 점심이 해결 안 되면 죽을 정도밖에 안 되어지는데 그저 뭐 들릴 듯 말 듯 그저 눈치 보면서 그저 체면치레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나사로가 아니면 정말 성경 속에서 수많은 그 거지들이 주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 좀 살려주세요라고 이렇게 아버지를 부르되 거지가 아버지를 부르듯이 그렇게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녀의 신분으로 부르되 거지처럼 간절히 부르라는 겁니다. 저도 오늘부터 교회당에 머물며 새벽에 또 기도할 때마다 내가 자녀의 신분으로 부르짖으면서 거지와 같은 자세로 간절히 부르짖어야 되겠습니다. 정말 이 생각, 저 생각, 이 계산, 저 계산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주저하고 망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의 신분으로 거지처럼 간절하게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사자굴 속에서도 그때 자녀의 신분으로 거지처럼 간절하게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데 어떤 기도를 합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부르짖는 것이었습니다. 또 여러분, 성경에서 어떤 부르짖음의 기도가 있습니까? 야곱의 야복강의 기도입니다. 저 야복강을 넘으면 에서가 자기 자신을 죽이려고 찾아옵니다. 참으로 뒤로 물러설 자리가 없는 겁니다. 그때 야복강에서 간절하게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이여 나로 축복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으로 하여금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하면 어떤 기도가 생각납니까?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레미야 33장 3절의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보여주리라. 그렇게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부르짖으라고 하는 기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이런 기도가 아니라 정말 우리는 내 마음에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의 기도를 쭉 읽어보게 되면 대부분 부르짖는 기도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그 자녀에게 두 가지의 특권을 주셨는데,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특권을 주셨고, 또 한 가지 특권을 주셨는데, 기도할 때 부르짖는 특권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 것입니까? 참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이 특권, 또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고 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행위로 되어진 것도 아니고 우리의 공로가 되어진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들을 삼아주신 것,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은 우리의 공로도 아니었고 우리의 자격도 아니었고 조건도 아니었고 신분도 아니었고 유대인이라서 아니면 내가 할례를 받아서도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이 오신 것입니다. 내가 성령이 오신 것도, 내게 성령을 주신 것도 전적인 은혜고, 내가 구원받은 것도 전적으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존재로 삼아주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과 친밀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친밀함이 있고, 또 그분을 강하게 부르는 그런 친밀함의 은혜가 있고,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에게 부르짖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